초대교회를 우리가 많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이상적이고 또 우리가 본받을 교회로서 초대교회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특징과 좋은 점들이 있지만 아마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흥하고 그리고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대표적인 교회를 꼽는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빼놓고는 아마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일단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 그거에 전형적인 척도인 교인 수, 모이는 숫자에 있어서 아마 고린도 교회는 첫째, 둘째 가는 큰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교인만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이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교인 수만 많이 모였다, 헌금만 많이 들어왔다, 뭐 그런 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질적인 면,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그 깊이의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많았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크고 일이 많다가 보면 문제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흥을 이루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고 공부하게 되면 교회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들의 대표적인 샘플들이 여기 거의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 그렇게 우리가 손에 꼽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 아주 더 뿌리가 깊고 골치 아팠던 게 뭐냐, 고린도 교회 그러면 분파가 있는 교회, 파벌이 있는 교회, 교회가 둘로 셋으로 쫙 쪼개지진 않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분열이 있었던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이렇게 이제 파가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런 것과 더불어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개인이 내가 당신보다 잘 믿어, 내가 당신보다 의로워, 이렇게 개인적인 교만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파벌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은 그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을 더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지도자는, 내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도자반, 그 사람은 은혜도 없고 그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 이런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교만 의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집단 의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도 그게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어떠는데 너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보기에 달렸지만 교만한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는 이거 딴 교회에서는 장로 소용없어, 우리 교회 뭐 구원사례도 소용없어, 우리 교회에 오면 다시 시작해, 이게 어떻게 보면 철저히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 교회 가면 처음부터 시작해, 이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백신을 맞았어. 그래서 이 백신이 국가에서 인정한 백신을 맞았다고. 그럼 이 백신 맞으면 A라는 백신을 맞아도 이쪽에 가면 나는 B 백신을 줬지만은 이것도 인정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 백신은 인정을 못 하겠다. 우리 백신만 맞아야 돼. 나쁘게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 교만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집사로 세웠다. 그리고 직분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고 교회가 주었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A 교회에서 받은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조그만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준 집사의 직분은 대단한 거니까, 이거 주님이 보시면 좋다고 하실까요? 야, 그 교회도 내가 인정했어, 거기도 내가 인정했어, 그냥 받고, 그리고 부족한 건 서로 해. 그래야지. 초신자반에 들어가십시오. 또 그런데 가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아유 내가 장로래도 뭐 거기 그냥 갔는데 뭐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당신 장로인데 세례 입교인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강한 데서는 약해지고 만만한 데 가서는 고개 쳐들고, 이거 교만이죠. 이런 교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4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들어서 본을 보였어.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야,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교만에 지금 시기 질투를 하고 있잖아. 분열을 거듭하고 있잖아.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를 말하고 아볼로가 나를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결국 나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베드로, 게바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더 잘 믿어, 우리가 더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야, 우리 신앙이 옳은 거고 당신 교리는, 당신 교파에서 믿는 교리는 틀린 거고 우리 교리는 으뜸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맏딸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심어준다는 건 좋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야, 뭐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일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수준이 이하야. 다 주님의 교회라며, 다 주님의 아들이고 딸들이라며. 근데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이단처럼 우리만이 옳은 것이고 우리만이, 그리고 다 잘못 가르쳤어, 계시가 우리에게 왔어, 이거 이단으로 가는 거죠. 자부심을 제일로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고 대표적인 교회였지만 이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일까?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낫다. 내가 추종하는 지도자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고 나은 교회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우리는 남달라,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너희하고 똑같지 않아, 세상과 다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너가 추종하는 아볼로 계열보다는 우리 바울이 더 낫지, 게바가 진짜지, 예수님의 제자인데, 등등. 이거를 지금 지적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누가 너가 더 우수하다고 누가 평가한 건데, 너희 그룹이 더 낫다, 너희 교단이 더 낫다, 너가 추종하는 그 신앙의 세계, 성령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종말에 대한 이해, 너희께 더 우월해. 누가 했는데? 여러분,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자랑하는 게 교만이야. 근데 자랑이 뭐겠습니까? 남보다 우월한 거 자랑하지요.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자랑해? 그래, 그러면 사실 그거 인정할 수도 없지만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손 치자 이거예요. 너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고 더 신령한지 몰라. 근데 바울이
그것까진 내가 양보하지만,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믿음이 좋다는데 그건 네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내가 받지 않은 게 있냐? 그건 네 게 아니야. 준 분을 찬양하고 주신 분을 노래하고 주신 분을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지.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는 이만큼이야, 너는 그만큼밖에 안 되냐? 자랑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야? 뭐 안 받은 거야? 너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너 똑똑했어? 박사학위 태어날 때부터 가졌어? 태어날 때부터 너 금부치 들고 나왔어? 네 거 아니잖아. 왜 받은 것인데, 나 이만큼, 저 사람이 요만큼 받았는데 난 이만큼 받았는데 너무 죄송하네.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는 못해도 그거 가지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나 이만큼 받았고, 나는 교인이 이만큼 많고, 교회가 이만큼 돼 있고,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랑해?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말이죠. 예배당 안에 20사람도 못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45년 전 내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 시골교회 갔을 때, 그 전도사로 그냥 그 시골교회 갔을 때, 그때에도 20명은 더 앉아 있었어. 그 마룻바닥에 20명은 더. 내가 전도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집사 세운 사람도 아니야.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주일날 그래도 한 30명 안팎 모였어.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40년을 넘게 지금 목회라는 이름으로 이리저리 그렇게 해가지고 40년을 그러고 왔는데, 45년이 지난 광야 백성 40년보다도 5년이나 더한 세월을 45년 이상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기껏 제가 지금 한 게, 내가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목사 한 수도 안 받고 나가고 초년병으로 나갔을 때에도 주일날 11시 예배 때에 어쨌든 거기 학생들 포함해가지고 중학교 이상 어린 아이들, 여기 초등부 빼고 거기 사람들이 그래도 한 30명 안팎 앉아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예배당도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일날 11시 예배에 20명이 못 앉아 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서 다 나와 앉았어도 우리는 몇백 명밖에 안 돼. 별것도 아니야.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생각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40몇 년을 하고 기껏, 이게 무언가,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뭐 우리 교인들이 뭐 어디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냥 나타나는 현상적인 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렇지,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있는 교인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나오는 거지. 있는 교인이 있어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그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 주일에 수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들, 수천 명의 좌석을 놓고 있는 교회, 방역수칙 지킨다면 그 교회도 지금 19명 넘으면 안 돼. 뭐 수만 명의 교인이다, 뭐 몇천 명이 와서 예배 드린다, 목사들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넓은 운동장 같은 예배당도 11명이 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9명까지만 앉아 있어야 돼. 뭐 목사들이 뭘 대단해요? 교회 개척해서 부흥해서 일어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기 바울이에게 너희 다 받았잖아.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야? 근데 뭐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해가지고 뭐 새끼 낳아가지고 말이야 몇 배, 3배, 4배 늘린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설교해서 내가 뭐 해서, 다 소용없어요. 다 아니야. 여기 있는 얘기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어디 있어? 너 건강하니까 그렇지. 너 여기 뇌에 핏줄 하나만 터져봐. 너 나가서 뭐 소리 고래고래 지를 것도 없어. 그냥 쓰러져서 너 사선을 넘나들 거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여기 봐, 나 이만큼 있잖아. 교인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내가 이만큼 항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업적을 세웠잖아.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뭘 자랑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다 받은 거야. 너희 많은 것 자랑할 건 다 은혜고 다 신세진 거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바울은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아니,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우리식으로 자랑한다면 밤새껏 자랑해도 1년 내내 자랑해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세상적인 것도 자랑할 게 많고 신앙적인 것도 자랑할 게 많고. 바울이 자랑할 게 없대.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면 고린도 후서에서 11장 12장에 가면 내가 부득불 나보고 자랑하라고 아유 그래도 자랑 좀 해봐요. 아유 그래도 자랑거리 있잖아요. 아유 훌륭한 게 많은데 그러면 내가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겠으니 나는 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힘이 적어요. 근데 나 이러고 살아있네요. 나 이러고 뭘 하고 있네요. 그거 자랑한다는 거. 우리는 자랑거리도 아닌 거 자랑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남들은 나보다 그거 더 훌륭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공로가 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어. 그런데 뭘 주제 넘게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고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막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약한다는 게 뭡니까? 단점, 결점, 부끄러운 거,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만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서 교만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만한지 아닌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배부르네요. 아주 배가 불러요. 풍성해요. 우린 예수 믿어 복 받았고 우린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날마다 만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배부르고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당신들은 보니까 왕이 됐어요. 예수 믿어서 아주 높아지고 잘 돼서 왕이 되었네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 때문에 배가 부르고 당신들은 예수 때문에 풍성해지고 당신들은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높아지고 귀해지고 존귀해졌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굶주리고 있고 목마르고 헐벗고 두드려 맞고 있고 갈 곳이 없어요. 정처가 없고. 당신들은 배부르고 당신들은 풍성한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참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바보 같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우리는 바보같이 되네요. 당신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똑똑해져 점점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약해지는데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강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손수수고해서 입에 풀칠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해요. 박해도 받고 비방도 당하는데 모욕을 당해도 소리도 한 번 못 질러.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는 자, 아유 당신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냥 박해자를 모르는 것처럼 꾹 참고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 한다는 말이 내가 고소할 거야, 사실이 아닌 거 얘기했으니까 책임져, 손해배상 물릴 거야, 이렇게도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그러지 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여기서 멈춰줘. 기껏 한다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호소한다. 그러지 마, 힘든데 좀 그만해주면 안 될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배부릅니까? 우리는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헐벗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굶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여기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련하게 됐네, 바보가 됐네. 예수 믿고 우리는 똑똑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공부 별로 안 했어도 예수만 잘 믿고 있으면 우리 입은 세상 어떤 사람과 논쟁을 벌려도 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벌써 다 터득하고 우리는 저 영원의 세계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이 어떻고, 지금 현재도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도 다 알고 미래도 다 알아. 내 인생의 미래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미래까지 다 알고 있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더 아주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들 정도로 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왕이 됐는데 우리는요 이제 곧 죽일 자처럼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우리가 명색이 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말해요, 특별히 세상이 파도가 몰려와도 너희를 내가 산성이 돼서 지켜줄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색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짓밟으시려고 아주 결심하신 것 같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 아주 죽이시기로 작정했나 봐,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나 봐,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좀 실망이 되고 좀 섭섭할 때는 있어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날 아주 죽이실래나 봐. 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낀 분이 또 있잖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를 날 택하셨는데 날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난 그러고 있는데 너희는 왕처럼 대접을 받고 왕이 되었다니,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가 아니라 그 순간 실현되어지는 경험을 한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셔요? 아들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 아니, 죽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뭘 느꼈기 때문입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죽이시는 거야. 나 이러다 죽겠네, 나 이거 정말 죽는 거로구나, 하나님 나 정말 죽음에 버리시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 죽게 두시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뼈저린 느낌을 가져본 때가 있으시냐고요?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했다고 느낀 적이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도 살려내셨구나, 이걸 느낀 때는 있어도 멀쩡한 나를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봐.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셔? 아니, 사도도 아닌 사람들은 왕처럼 세우시고 그렇게 느낀 때는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저런 이들이 저렇게 복받고 저렇게 대우받고 저러는데 하나님 왕처럼 저는 하나님 왜 이래서 뭐 이렇게 생각될 때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뭐 그런 때도 별로 없지만 있을지 몰라도 죽이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주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헐벗고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빌어먹게 되고 갈 곳도 없고. 더 이야기합니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이게 하나님 우리 1등 만들어주시지 왜 1등을 안 만들어주셔요? 아예 꼴찌가 1등이야. 이래서 꼴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끄트머리는 무슨 끄트머리냐? 맨 마지막이라는 얘기거든. 맨 마지막이 뭐? 그럼 맨 마지막 어때? 맨 마지막 뭐 좀 섭섭할 수는 있어도 뭐 맨 마지막이 꼭 죽일 자야? 아니, 이 끄트머리는 그냥 끄트머리가 아니에요. 성적이 그냥 끝이 아니야. 그냥 시험 봐서 합격 못하고 낙방하는 끄트머리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무엇에 지금 연상을 하고 있느냐? 전쟁에서 돌아와요. 승리한 장군과 군대가 돌아올 때 로마 황제, 원로원, 의원들,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연도에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개선한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 맨 앞에 누가 서겠어요? 그 전쟁을 지휘한 개선 장군이 딱 서. 개선 장군이 딱 엄청난 영광을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딱 군마에 올라 앉아 있어. 당당하지요. 당당하지. 영웅이 돌아왔다고, 개선 장군이 돌아왔다고, 로마를 빛낸 장군이 돌아왔다고 막 온 시내가 떠들썩해. 이거 첫째에 서 있는 사람이야. 둘째 누가 서겠어요? 그를 도왔던 부하 장수들이 서 있어. 그 뒤에 그와 함께 싸웠던,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이 탁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순서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맨 나중에 거기에 그 개선 행렬에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로마 군대만 들어오질 않아. 전쟁에 진 포로민들이, 패전 군사들이, 붙잡힌 적군의 병사들이 또는 그 왕족들이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 들어옵니다. 이게 끄트머리야. 그 사람들은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몰라. 콜로세움에 불기둥을 만들어서, 인간 기둥을 만들어서 화형식을 할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을지, 검투사에게다가 죽여보라고 하는 놀이객감이 될지, 이건 죽은 목숨이야. 그게 끄트머리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이 끄트머리에 섰다는 거야. 절벽에 서 있구나. 우리는 언제 불려나가서 언제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될지, 검투사의 칼끝에 죽을지, 화형을 당해가지고 불태워 죽을지 알 수 없는 끄트머리에 있는, 지금 패배하고 끌려오는 산 것이 아닌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의기양양해. 개선장군같이 섰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저 끄트머리에서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그럴까요? 도대체 바울은 지금 그 믿음의 패기가 어디 간 겁니까? 그러면서 9절에서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 구경거리. 이게 뭐, 야 대단해. 그러고선 말이 금메달 땄으니까 카메라들이 대고 말해요. 야 당신 대단해. 아유 국민이 다 당신들을 존경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구경거리는 웃음거리가 됐다. 이거지. 비웃음거리가 됐다. 조롱거리가 됐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에게도 조롱거리 되고, 천사들에게도 조롱거리처럼 느껴지고, 교인들에게도 조롱거리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됐는데 당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왕이 됐으니. 이게 바울이 비아냥거리는 책망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강합니까? 존귀해집니까?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집니까? 약해집니까? 비천해집니까? 바울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13절에 가서는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취급됐다. 지저분하고 추한 존재가 됐어.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됐다는 거야. 세상의 쓰레기가 됐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고린도 교인과 같이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기 사도 바울 일행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가 우리의 교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은 뭐냐? 다 벌써 성취했다는 거야. 뭘 성취해? 믿음의 생활을 다 성취했다는 거야. 은혜 받을 만큼 받아서 은혜가 뭔지 다 알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다 알게 됐다는 거야. 성경의 진리가 뭔지 다 알게 됐다는 거야. 난 이제 다 터득했다. 이게 다 달성했다. 다 성취했다. 다 도달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기도 좀 하고 방언 좀 하고 은혜 좀 받고 은사 좀 체험하고 그러고서는 다 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교회 다닐 만큼 다녀봐서 내가 알아. 교회 내가 다 알지. 성경도 내가 알아. 은혜가 뭔지도 알고 교회 직분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하고 무엇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알아. 나도 다 직분 받아봤잖아. 내가 그리고 집사잖아. 권사잖아. 목사들 중에도 내가 목회해서 내가 목사야. 근데 내가 몰라? 내가 알지. 봉사도 내가 해볼 만큼 했어. 그런데 좋을 땐 좋지만 그것도 다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목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인들 생리 알지. 아유, 장로들 내가 알아. 권사 알고 말이야. 아이고, 교회라는 거 알지. 그럼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또 얘기할 거야. 아이, 목사들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아. 아유, 교회 내가 알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정말 압니까? 정말 목사가 장로님들을 알까요? 장로님들 목사 아세요? 몰라요. 뭘 알아? 어린 손주를 피덩이 같은 걸 길렀어. 그래서 10살이 됐어. 20살이 됐어. 그러면 할머니가, 이놈아, 내가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애미까지 내가 다 알아. 내 애미도 내가 다 알아. 넌 네 애미하고 똑같아. 이거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만 들어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답답해. 알긴 뭘 알아요. 시절이 달라졌어. 그리고 사실 10년 전에도 잘 몰랐어. 그냥 의지할 데 없고 약하고 철이 안 났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간 거야. 그래서 교회도 간 거야. 제 머리 커지고 지식이 들어가고 뭔가가 생각이 생기고, 할머니,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종교 가지고 그러지 마요. 내가 교회 가게 되면 가고, 나 교회 안 가도 다 유튜브로 다 하고 있고, 할머니보다 더 잘 알아. 성경 얘기해볼까? 우리가 당해요? 못 당해? 근데 그렇다고 아는 겁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겁니까? 신앙에 다 다른 것처럼 저 같은 목사들 성경책 어디 펴줘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척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거는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저거고요. 우리가 뭐 청산유수로 설교도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 잘하는구나. 넌 다 터득했네. 그러실까요? 알긴 뭘 알아요. 염장을 더 질러. 철없는 애가 염장 질르면 부모한테 염장, 에휴, 저게 철이 안 나서 조금만 더 철 들면 알겠지. 아니, 벌써 철이 들어도 10번은 들을 나이가 됐어.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 저도 이제 머리가 흰 머리가 생겼어. 근데 여전히 부모 염장 지르는 거야. 부모가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저거 철없을 땐 철딱선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철이 들고, 저도 지금 이제 며느리를 보고 저도 사위를 보았는데 다 달았다는 거야. 우리는 배불러. 우리는 성경 더 안 읽어도 돼. 기도도 그만큼 하면 되고, 새벽 기도도 내가 한두 해 했나? 내가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헌금도 하고 바치는데 내가 꼭 나도 그 해봐서 알지만 그게 다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일찍 결론 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세상 일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기술의 분야나
어떤 것도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은 딴 대로 야 내가 이번엔 땄는데 요다음엔 딸지 모르겠어. 야 내가 나이도 더 먹을 거고 아니면 지금 보니까 그 은메달 딴 사람이 나보다 지금 뭐 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말이야. 아 이번엔 내가 어떻게 이겼지만 내가 그 전에는 말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졌는데 야 이거 장담 못해. 내가 이게 약한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리고 노력을 더 하잖아요. 이번에 실패한 사람은 더 와신상담하잖아. 야 아직도 멀었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하는데 시건방진 사람들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내가 천하를 제패했다고. 제패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테크닉과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한이 없어요. 그걸 다 얘기하는 거야. 공부한 사람은, 공부해본 사람은 야 공부가 끝이 없다는 걸 알아. 자식을 길러본 사람은 자식이 내 맘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아니 자식은 고사하고 내 인생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10년만 더 과거로 돌아가면 해볼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일리도 있지만요, 저는 더 자신이 없어. 10년 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 아날로그 시대에 어떻게 했어? 근데 10년 뒤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나보고 다시 예비고사 보고 입학시험 보고 수능시험 보고 다시 하라. 전만큼도 못할 것 같아. 왜?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내가 그거 10년 준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말로는 물론 다 안다고 얘기 안 해. 그런데 태도를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우리 목사들도 설교할 때 보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해요. 물론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다 아나? 저 사람은 다 알고 있나? 저게 정말 맞는 거야? 안 맞는데도 그렇게 내지를 때가 있어.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들이 다 아는 것 같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미 다 도달하고 다 성취하고 다 완성하고 다 성숙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 사모함이 없어. 겸손함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배고픈 걸 몰라. 내가 헐벗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그럴듯하게 잘 차려입고 다 가려입고 다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너희들이 보는 눈이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다다르고 도달았다는 말과 더불어 함께 되는 게 이미 배부르구나. 이미 너희는 다 이루었구나. 이미 너희는 다 터득했네. 이미 신앙의 온전한 데에 이른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어. 이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일찍이 졸업하는 분들이 있어. 졸업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는 다녀. 신앙생활은 해. 그런데 마음으로는 벌써 졸업했어. 성경도 다 알고 교회 생활도 다 알고 헌신도 다 알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야. 그리고 봉사하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진리라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아닌 학문도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리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스펙트럼이 넓어져 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야 그게 아는 거지. 알았어. 나는 맥을 다 짚고 있다고. 성경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66권을 통달할 수 있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그저 뭔가를 좀 잡아보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달려가는 것도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도 없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부름을 받을 초기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고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겠다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는 지금은 거의 마지막에 왔나 보다 하는 이런 순간인데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직도 자기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냥 달려가는 중인데 이 달리는 것도 내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다. 나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못해. 그리고 내가 지금 그저 하고 있는 건 나 뒤에 것이 어떻게 됐든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먼데 앞으로 가야 할 걸음이 먼데 그냥 앞에 있는 것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냥 달려가는 거 그것뿐이야. 아니 대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깊고 뭘 그렇게 많이 알고 뭘 그렇게 성경을 토달을 해서 그래서 다 안다고, 다 됐다고, 내가 가르쳐 준다고. 고린도전서를 읽은 4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배부르고 당신들은 이미 왕이 됐는데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려 있어요. 목이 마르고요. 우리는 몸을 가리우지 못하고 벌거숭이로 있어요. 13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취급을 당하고 만물의 쓰레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과거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 축복하셔서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만물의 쓰레기 같은 존재로 우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이 시각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당신들은 벌써 10년 전에 왕이 됐어요? 5년 전에 벌써 당신들은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일찍이 왕이 되고요, 일찍이 귀족이 되고요, 일찍이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됐고, 내가 이만하면 알았고, 내가 이러니까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과 8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걸 알아. 내가 알아? 너는 알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걸 알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같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아요? 우리는 이미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이제는 알고, 구원의 도리도 알고 그랬으니까 일찍이 졸업장 스스로 만들어서 위조 졸업장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우리가 수료했다고 수료증 가진 거 아닙니까? 마음의 수료증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그만하면 됐어, 내가 기본적으로 알 거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지도한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 아는 척해. 우리가 너무 나는 이제 다 파악하고 성경이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어떤 목사가 농담이로 진담으로 얘기했다지만 말이죠,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 내 손에 있다 이거지. 까불기는 누가 까붑니까? 정말 우리가, 그이는 그렇게 말이라도 했지만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얌전 떨고 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내 손아귀에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지 않냐고. 저 같은 목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끄트머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같아야 되는데, 피천해져야 되는데, 다 우린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일찌감치 벌써 5년 전에, 6년 전, 10년 전에 존귀한 자가 되고 왕같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육신의 양식도 배불러졌고 영적인 양식도 배불러지고 우리는 풍성풍성해. 은혜도 풍성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근데 정작 사도는 목말라 죽겠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버리셨나 봐. 끄트머리에 있다가 쥐두새도 없이 모르게 사라질, 우리는 전쟁 포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나 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고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봅니다. 찬송하겠습니다.